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를 완전히 주는 주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며 오늘의 헛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2년 새해에 새벽을 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꿈을 꾸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바라며 성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서론이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일어난 일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분이 아니냐.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당신이 메시아냐? 이런 이제 생각을 던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나는 아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가 네가 아니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 엘리야도 아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 그러면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약속되어진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는 누구냐?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거 그거 감사하고 그냥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 소리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라지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면 됩니다. 또 묻습니다.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말씀을 들으러 갔고 또 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세례 요한은 그분 증거하는 것, 그게 자기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래 나는 이런 목적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인의 그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들입니다. 또 스승을 정말 존경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허드렛 일 아닙니까?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낮은 자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 신발끈을 매는 그 일, 가장 그 낮은 일, 하찮은 일을 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됩니다. 이게 1장 29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양 2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 번제단에서 그 양을 희생제물로 잡습니다.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피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피의 일부를 바켓스에 담아다가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의 피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을 그렇게 믿고 1년 동안 지었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아사셀 양이라 그러는데 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사셀 양에게 우리의 죄를 옮깁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렇게 죄를 옮기면 그 아사셀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이렇게 가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그런 선포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분을 몰랐다는, 이분을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그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비천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증거를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비류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네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그리고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압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고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짓는 죄와 허물을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 짐이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